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이 아침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복된 주일 보내고 또 월요일의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최종 사형 언도를 받는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그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이름으로 기록된 그 현장,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의 재판만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몇 차례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부하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현장에 잡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간 집은 안나스라는 집이에요. 이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주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로 넘깁니다. 가야바가 예수에 대해서 그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를 신성모독이다.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유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사형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게 로마에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자로 빌라도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이제 데리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하는데 역시 아무런 주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빌라도가 당시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럼 갈릴리를 지배하던 군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역시 헤롯 안티파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와서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인데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실 침묵하십니다. 여러 가지 대제사장도 묻고 그럴 때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 말이 옳도다.
사실은 이 질문에 질문자와 대답자는 좀 다릅니다. 질문자가 묻는 의향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정치적인 왕이냐, 네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네가 지금 해방시키려고 네가 그런 선동꾼이냐, 이런 의미의 왕이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오늘 3절에서 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도 사실 별다른 주목을 예수님에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가, 지금 총독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괴된 사람이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저렇게 고발하면서 죽이려 하는 거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은 이제 예수님과 바라바의 이제 누구를 풀어줄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뭐 3.1절, 뭐 강복절, 이런 어떤 나라의 기념일에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사면에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가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인산일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의 특별 사면, 어쩌면 그거는 당시에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얻으려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이용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 바라바가 누군가, 정확하게 어떤 죄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을 보면 밀란을 꾸몄고 살인하고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그런 범죄자 바라바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생각하지도 않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전통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너희들 원하지? 라고 물어요. 그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잡아온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해서 잡아온 거지, 특별히 살인죄 같이 큰 심각한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 당시에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악질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빌라도의 착각이었어요. 11절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조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예수를 그럼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묻습니다. 12절 13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난과 법으로 공정하게 재판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법과 양심의 소리보다 당시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에 판결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예수를 잡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종 판결 권한은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알면은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그 본문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왜 빌라도가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거는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지금 바라바는 통치자로 유대인에 와서 있는데 로마의 왕이, 로마 제국이 볼 때 자기 속국 한 나라가 막 밀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워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다스리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리가 불안할 수 있어서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반복해서 물은 것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예수님이 무죄한 줄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그를 처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판결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가장 치욕스럽게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도 이렇게 살필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눈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세상의 눈치만 보고 세상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아니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때로는 내 감정도 틀릴 수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빌라도의 비겁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러대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참 많이 넘어지게도 했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팬데믹의 힘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앞을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방역 당국의 종사자들, 의료진들 지켜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